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율법 열심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시대가 왔으므로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삶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갖고 다툼이 있다면 지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속고 죄에게 넘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일함으로 내가 죄에 속게 되면 내 영혼과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계시는지요? 아직까지도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통해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생명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책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또한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해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일 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있으라고 율법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생명의 믿음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 아무리 해도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생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볼 때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믿음 글자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며,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며, 아직까지도 나무 아래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들어야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율법의 공부만 하시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속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불이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생명의 불까지 받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 밖에 계시는지요? 잘 모르신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 성전에 계실 때 내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리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지요?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함께 역사하시는지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여 주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다 아들이고 딸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온전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이 생명의 유업입니다. 생명의 유업이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의 유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고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길 때 온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물론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만 내가 이 율법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보고 듣고 삶 속에서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중보는 한편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율법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금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는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며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머리의 지식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은사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은사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고 또한 율법의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믿음이나 은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언제든지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영혼과 육신이 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이며 이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보고 듣고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이고 이 율법이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초등학교도 중요하고 고등학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가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지듯이 우리 믿음 또한 같습니다. 내가 율법에 공부만 한다면 나는 초등학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다면 고등학교 믿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자기로 해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대학교의 믿음이 되는 거며 또한 믿음의 박사, 예수님의 박사 코스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은 하나이나 이 세상은 그림자이고 본체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나의 삶의 본체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언젠가 없어지고 내 삶의 본체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금 혹 그림자를 보고 살지 않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는 생명의 세례입니다.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또한 성령 세례가 있고 생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물 세례는 믿음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는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계시될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또한 회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온전한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은 다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온전한 흰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므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또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지금 죄에 속한 자도 있고 성령님께 속한 자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믿음이 내게 온 것이며 내 안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